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저는 제목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제목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했죠. 그죠? 그러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으면 뭔 또 이런 예수님을 옷을 입으라 하는가? 예수님 옷을 벗겨서 내가 입으라 하는가? 뭔 뜻인가?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아무 뜻도 몰라요. 이런 데는 제가 목사가 필요한 건 또 이런 거 해설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도 옷 입고 정욕을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대로 옷을 입어라.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옷을 입어야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은 옷이 없었습니다. 벌거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우리는요 나쁜 일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자는 것 하지 않는 것이 죄고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모르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도무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이것을 강단에서 외치는 겁니다. 복받아라 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말해주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분명히 말해줘야 되는데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이제 선택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내가 하지 않는 것은요 제가 이런 표현입니다. 솔직히 몰라서 못하는 것 뭐 이해는 하지만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모릅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대충 봐줄 것 같습니까? 그래 너 죄 지으면 너 용서한다 그런 하나님 같으면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게요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고 예배당에 나갔는데 주님이 우리를 그날에 모른다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나는 거. 이 죄를 지은 인생은 뭐가 필요하냐?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을 뿐 아니라 무엇을 앞에다 가렸어요? 그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 그렇게 최초의 옷은 뭐냐? 무화과 패션이에요. 하나님은 이 무화과 잎으로 가린 그들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게 아니고 뭘 입혔습니까?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 그 가죽옷을 입힌 것은 앞으로 인간이 지었던 죄의 수치를 가려줄 예수님을 상징하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 제사함 받았는데 여러분 주님의 그 엄청난 아픔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왔는데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요 조금 더 내가 불편한 게 있으면요 안 나와. 여러분 마음에 이런 각오가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 나는 앞으로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이 길을 간다고 결심한 사람은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어떤 일을 만나도요 그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뭘로 버팁니까? 뭘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뭐냐면요 죄를 지었던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 같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하여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는데 이 예수님의 공로를요 그대로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합니다. 여러분, 내가요 지금 회개할 때가 있는데 예배당에 아무 생각 없이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회개할 때가 있다면요, 확실하게 회개하지 못하면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죄의 누더기를 걸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까지 살았던 이 옷을 찢어버리고 벗어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의 의로 우리를 입혀주신 것이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다 입혀주니까요, 그 예수님이 이 옷을 입은 자만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로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으면 뭔 생각납니까? 예수님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사실 예수를 옷 입으면, 여러분, 세상의 옷은 입으면 입고 나서 그 다음에 감각을 별로 못 느끼는데요,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요, 예수를 계속 느껴요. 예수님은 이 옷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죄를 못 지어요. 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죄를 져도 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에게요, 예수님은 자신을 입혀주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 제일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지 무너지면, 이거 육신이죠. 육신이 뭘 말하죠, 그죠?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할로부터 오는 우리 스스로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잘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러분, 할로는 우리 처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런 설교하셨죠. 오늘 밤을 지나면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예수님이 근심하는 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했죠. 그렇지만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내일 거처를 예배로 가노니 가서 내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거처가 뭐냐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고 우리를 어렵다게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부활과 하늘에 올라가는 영광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 뭡니까? 앞으로 내가 내일 위해서 예배할 거처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할나라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나 그게 아니고요. 예수로 입혀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이렇게 알았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로 입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어디 있고 나와서 예배당에 나오면 복주기를 바라는 이상한 무속신앙같이 된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남은 이렇게 잘 됐고 이렇게 잘 됐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좋게 하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저 영원 나라를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기 위해서 이 겨울을 건너갈 때 그냥 건너가면 물속에 물이 깊어서 빠지면요 그 징검다리를 놓습니다. 그죠? 그러면 징검다리를 하나 밟아 지나가듯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이런 복도 주시고 징검다리요 저런 복도 주고 건너는 거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거 응답 주시고 또 저거 응답 주시고 이것이 한나라 올라가는 거지요. 이 응답 주면요
안 나가고 그게 올라 징검다리 위에 가만히 있어. 이거 복이다. 그걸 통해서 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노라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응?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 떠나가라 할 때 여러분 목사 일을 하고 선전노라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한 것은 징검다리예요. 징검다리.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가요 어떤 목사가 능력한다면 우르르 모여들어요. 그거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진실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까요? 나는 안타까운 게요. 병원 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예배당 나오면 하나님 빨리 치료하지 않을까요? 나 솔직히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말 안 들어요. 목사가 권고해도. 여러분이 조금 부득이한 경우도 있지만요. 주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그것을요.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를 도와주시고 힘이 필요할 때는 힘을 도와주시고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연세가 많으니까 난 나이 때문에 이렇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한번 작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 가지고 한 달만 내가 아침 저녁 기도 생활 하나 해보겠다. 한번 결심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은요 내가 실제로 믿음으로 믿으면 아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겁니다. 살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지식을 가지고는 아니에요. 내가 실제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4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왜 아느냐? 평소에 계속 말했는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같으면 성경 다 안다고요? 아니요. 저도 날마다 연구합니다. 날마다. 이 성경이 그렇게 얕은 책인 줄 알아요? 이 성경이요 아무것도 아닌 책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골도요 우려야 진국이 나오죠. 맞죠? 이 하나님 말씀을 기도로 우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요 내가 기도 안 할 때하고 기도할 때 차이가 뭐냐면요 옛날에 기도하긴 했지만은 기도가 사실 굉장히 얕았어요. 근데 지금 조금 그래도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마음에 올라오는 거예요. 설교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목사님 저인데 할 말씀 있으면 주세요. 없어요.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 해주고 싶어 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가요 가득 차면요 내 가족들에게 해줄 수가 있어요. 내 부모님에게 해줄 수 있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들어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그게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이것을 우리에게 입혀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입은 자는요 길이 보여. 예수 입은 자는 진리를 딱 붙들어. 이제 예수를 입은 자는요 이제 육신의 생명 읽고 뭐 어쩌고 이게 관심은 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를 입은 자가 이 길이 보여. 그 성경에는 물과 생으로 건너지 않으면 한나를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한나라 보여. 보이니까 내가 이 땅의 삶을 사실은요 그렇게 바들바들 붙잡고 있는 걸 놓을 수 있어요. 네, 오늘도 이 보일러 하시는 분에게 이랬습니다. 제가 과거에 안제가 잠깐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포철 다녔다니까 아이고 월급 많이 받으셨겠네요. 네, 잼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 가치를 딱 발견한 순간에 이 직장을 가감하게 뿌리쳤다니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목사님 요새 고객들이 많이 나오십니까? 고객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그렇게 나오는 숫자가 많지 않지만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이 같이 이 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거기에 동참이신 것이 감사할 뿐이죠.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옷을 입은 자가 아니면 천국 못 들어가요. 자,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22장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시라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나 네 혼인잔치에 오소서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사는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오지 아니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오라 한대. 이거 뭔 뜻이냐?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천국 잔치에 참여시켰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을 받으라 했으니까 이 천국 잔치에 초대하러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를요 임금이 노하여,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군대를 보내어 그 산자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게 주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이름이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어디 갑니까? 이방인에게 가는 겁니다. 이방인. 자, 그것 읽어봅시다. 계속해서 아무나 오라 합니다. 아무나. 자,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걸 임금이 사안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은데 내던지라 거기 슬픔이 이를 갈게 되려 하니라. 정할 반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여기 들어올 때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요 유대인은 잔치할 때요 격이 높은 집에서는요 예복을 다 준비해 가지고요 밖에다가 예복을 쫙 준비해 놔요. 그러면 예복을 입고만 들어오면 돼. 힘든 거 아니야. 그런데 안 입고 들어왔어. 예복을 안 입고 들어오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손발을 묶어 바깥 오는데 내 던지라 그러죠. 내 던지라 그러죠. 이게 뭘 얘기하냐입니까? 이 예복은요 예수님으로 입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입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에서 내 죄를 사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우리 기도가 뭐냐? 주님 내가 이 길을 가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요 이 길을 가는 기도입니다. 이 길을 가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기도 보십시오. 어떤 기도입니까? 보십시오. 주기도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자녀를 보면요 부모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요 자녀다운 삶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게요 이 땅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그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서 이 가정이요 예수만 섬기는 평안한 가정이 된다. 뜻이 아닌 이루어지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주옵시고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옷을 입으라면 입고 들어오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하라면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은요, 반드시 옷을 입은 위에다가 이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이 애복을요, 더러운 애복은 다 벗습니다. 다 벗어야 됩니다. 다 벗고 새 애복을 갈아입고 들어온다는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소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며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그날을 바라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제약된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살았지만 그는 제약을 그 곁에서 늘 느끼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절거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제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죄 짓고 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고 고백했는데, 우리는요 아무 느낌 없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다면 이게 과연 믿는 것일까요? 자, 근데 예수님께 그는 감사했습니다. 우리 8장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부위 죄와 사형 벌써 늘 해방하였습니다. 율법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죄받을 모든 죄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6절,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내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이 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온통 집중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일에 온통. 영의 일을 위한 육신의 일은 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목적입니다. 그저 앉아가도 계속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입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뭡니까? 사망이란 것은 멸망이란 뜻입니다. 육신의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나올 수 있는데 육신의 생각 있는 사람 못 나오는 겁니다. 나올 수 있어요. 마음 먹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못 나옵니까?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내가 부탁히 못 나갈 수밖에 없는 역전에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육신의 생각을 이제는 끝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죄. 여러분, 내 몸을 기쁘게 합니까?
주를 기쁘게 합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내 몸을, 내 기분을, 내 감정을, 내 소원을, 내 뜻을, 그 육신의 소원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도요, 육신의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삽니까? 예배당을 나가면서 가슴 푸듯하게 죄의 결박을 풀고 나는 이제 영원한 자유이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죄에 손 붙잡고 한다. 여러분, 이 예배입니까? 그냥 왔다 가는 겁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그냥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굴복하지 않는 게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주어도요, 이 말씀이 도통 관심이 없어요. 예배 딱 마치면요, 이 말씀에 대한 대화가 돼야 돼. 이 말씀이 대화가 하나도 없어. 전부 이상한 얘기합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인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 11장 9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끝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은 예수님을 옷 입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옷을 입으면요, 이게 다 느껴져요. 왜?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육신의 옷을 입으면요, 입는 순간뿐이죠. 뭐 이거 좀 겨울 되면 겨울이면 따뜻하다, 여름이면 좀 시원하다, 그 느낌이죠. 그러나 우리가요, 예수님 옷 입는 건 뭔지 압니까?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 옷 입으면 여러분의 삶은 이런 분별이 옵니다. 이런 분별이 와요.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을요, 이거 다 들고 이 죄악된 모습을요, 벗어버리고. 이 옷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옷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옷이 있고요, 하나는 예수님의 옷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옷을요, 한 번 입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옷을 벗고 육신의 옷을 턱 입어요. 어떻게 저분이 저를 말할 수 있을까? 저는 행동했을까?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저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저렇게 훌륭한 권사님이. 여러분, 이 옷은요, 한 번 입었다면 딱 입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벗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육신의 옷은 육신의 옷을 벗고 여러분이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옷을 입어야 돼. 예수를 올리면요, 우리 안에 이 평안함이 옵니다. 감사함이 옵니다. 예수를 옷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자, 마지막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1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 333쪽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시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번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누가 이룬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입고 있는 사람은요, 어딜 만나도 항상 기뻐. 왜? 주님 나와 함께 있어. 항상 기도해. 어떤 문제라도. 왜? 여러분, 주님이 이 문제에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뜻은 뭔지 압니까? 과거에 성령이 주었던 그 은혜를 이미 소멸해버리고 살아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성령께서 내 가슴에 주었던 그 은혜와 그 감동이 사나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나오던 뜨거움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불같은 마음이 다 소멸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요,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이 땅에 나쁜 것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저는요, 뉴스 안 보는 이유가, 이 뉴스에 왜 내가 고통받아야 되냐? 이거 왜 고통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헤헤 웃고, 아우 기쁘다, 즐겁다, 재밌다, 신난, 그렇습니까? 뉴스 보면요, 불안해. 왜 그것을 내가 공유해야 됩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감당하십시오. 예? 온갖 세상 문제는 다 끌어안, 동네 문제 다 끌어안고, 예? 사돈의 8천 문제까지 다 끌어안고 살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감당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만. 그렇게 항상 나쁜 것을 취할 수 있지만 좋은 걸 취하는 거예요. 좋은 거. 그 수많은, 저는 뉴스 사실 거의 안 봅니다. 거의. 왜? 아무 도움이 안 돼. 보면 뭐 연락, 보면 불안하고. 그래서 안 보고요, 저는 하늘의 뉴스를 봅니다. 뉴스 보면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돕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거야. 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갑니다. 할렐루야.